제자가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가장 대표가 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물론 그 신학적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가장 정통성이 있고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그런 대표가 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지나치게 우상화해가지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리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또 베드로가 최초의 로마 교황이었다, 그리고 지금 교황들은 전부 베드로의 권위를 물려받았다 이렇게 말을 가르칩니다. 다 비성경적인 이해입니다. 베드로의 사도직은 베드로로 끝났고 그 뒤로는 이어지지가 않았고,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 66권이 다 이루어지면서 사도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로마에서 목회를 하다가 최초의 로마의 주교, 교황이 되었다라는 말도 역사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천주교는 지금 베드로가 로마에서 목회를 하다가 순교하여 그 무덤이 지금 현재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 지하에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우리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베드로가 이야기가 있죠.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로마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제 로마를 피하여 탈출해 오는데, 로마를 벗어나는데 저기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로마 쪽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그 말이죠. 그 뜻이죠. 그 라틴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내가 피하여 온 로마에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로마로 간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깨닫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순교하였는데,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힌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해서 로마에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말은 역사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설교자들이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말하면 또 그 다음 설교자가 거기에다가 뭘 조금 더 붙이고 그 다음에 뭘 조금 더 붙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건 역사적으로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그렇게 순교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너무 베드로를 우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이렇게 나와요, 문자적으로. 그런데 그건 천주교는 진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가서 베드로가 다 누구는 들여보내고 누구는 안 들여보내는 것처럼 그 베드로의 권위를 교황이 물려받았으니까 교황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격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 위에, 그러니까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믿는 사람이 생기고, 믿는 사람은 바로 천국 가는 거고, 믿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가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천국이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천주교가 베드로를 너무 우상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고 대표적인 사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세 사람만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가르치시고 말씀한 사람은 항상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교회를 이끌어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베드로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 하면요, 구원받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원래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바다라고 하니까 무슨 진짜 바다 같지만 이게 호수인데 제법 크니까 바다라 그러죠. 미시간 바다, 미시간 우리는 호수라 그러는데 그 정도 안 되죠. 예, 그 정도 이스라엘 전체가 해봐야 미시간보다 적을 수도 있는데 훨씬 미시간 호수보다 작은 호수인데 바다라 그래요. 거기서 어부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큰 일을 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출발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베드로가 네 알았습니다. 그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 전날 밤에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래가지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가지고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 얘들 만화식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기가 쉽지요. 오늘 본문만 보면.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베드로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가 예수님이 쉽게 믿어지던가요? 예수님 믿고 금방 인생이 그냥 그쪽으로 헌신되고 정리정돈이 되던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삶이 변화되는 그 과정이 복잡하고 오르락내리락하고 갈등이 있고 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분명히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많은 우여곡절, 갈등, 오르락내리락이 있었을 겁니다. 절대로 단순히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가지고 해보지요 해가지고 그렇게 단순한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네요, 예수님 믿자,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나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우리를 생각하면 베드로의 그 과정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의 이 출신 성분을 분석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친형제가 6명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형님 동생이 6명이 있어요. 12명 안에. 자, 베드로, 안드레가 친형제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친형제입니다. 야고보, 요한이라는 사람이 각각 2명씩 있어요. 근데 글로바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친형제입니다. 네, 글로바의 아들 야고보, 요한은 12명 중에서도 덜 유명한 12명 있죠. 2명이죠. 그런데 또 유명한 야고보, 요한이 따로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한 사도들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죽은 사람을 살린다거나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셋을 항상 데리고 가셨어요.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에게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왕 되시면 우리 아들을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출세시켜 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한 어머니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자기 아들 2명을 같이 가까이 데리고 가는 걸 보고 그런 식으로 청탁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12명 중에 6명이 친형제예요. 2명,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여튼 친형제가 3쌍이 있어요. 12명 중에. 그리고요, 이 또 지역적인 공통성도 있습니다. 지역적인 공통점.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가 아니니까 당연히 한 동네 살았겠죠. 근데 나중에 안드레가 자기 친구를 전도했어요. 빌립을 전도했잖아요. 한 동네 근처 살았겠죠, 당연히. 빌립이 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또 비슷한 데 살았겠죠. 자기 친구를 그렇게 데리고 간 거지요. 그런데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어떤 관계냐? 같이 어부 생활하는 동업자들이었어요.
한 동네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중심적인 인물들이 형제로 얽혀 있거나요, 한 동네에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도 있어요. 더 놀라운 거. 여기 안에 혈연 관계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을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 살로메예요. 성경을 보면 어디 딱 한 절에 세베대의 아들의 두 이름이 야고보와 요한이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고, 살로메가 세베대의 부인이다, 이렇게 딱 한 절에 나오지 않은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그 두 아들의 어머니 이름이 살로메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누가 옆에서 지켰냐 하면 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7 귀신이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 여인의 이름이 안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또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누구, 그리고 살로메가 거기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살로메라는 이름은 마태복음에 안 나오다가 마가복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빠지고 살로메가 그 자리에 들어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냐면요,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누구,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가 그곳에 있었더라 그래. 이모가 누구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이나 언니지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그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녔던 수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야고보, 요한이 형제고,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세베대고 어머니 이름이 살로메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동생의 아들이거나 여동생의 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어머니의 언니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어머니 쪽으로 조카, 삼촌이 되는 거죠. 네. 이런 혈연도 있고요. 근데 이 혈연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큰 준비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도 또 혈연 관계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 성경에 사촌간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사촌이라는 단어가 진짜 사촌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친척이라는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근데 어찌됐건 친척이에요. 남이 아니라고, 가까운 혈족이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세례 요한이 먼저 들어서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 다음에 들어섰는데, 이 여인들이 두 형제가 만나잖아요. 낳기 전에. 그때 언니 동생 하면서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또 그 친동생들, 예수님에게 남동생이 4명이 있었는데, 이 친동생 중에서 야고보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아주 믿음의 큰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했고, 이름이 똑같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중요한 회의를 주관하고 중요한 교리를 결정하고 이런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야고보가 바로 신약성경의 야고보를 썼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중에 또 유다가 있는데, 유다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유다가 남긴 성경 유다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조카, 예수님하고 또 이렇게 사촌간인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또 예루살렘의 중심 인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성경에 근거가 없는데 천주교에서 인정하는 문헌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 자, 글로바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사도잖아요. 제자고. 근데 천주교에서 인정하는 문헌에는 뭐라고 나오냐? 글로바가 예수님의 족보상의 아버지 목수 요셉의 형제였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니까 우리는 그걸 믿을 수도 없고, 또 무슨 책에 나온다니까 안 믿을 수도 없고, 근데 권위는 부여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약간이라도 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글로바의 두 아들이 예수님의 족보상의 아버지, 그러니까 실제로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족보상의 아버지 목수 요셉의 형제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아버지 쪽으로, 족보상으로 아버지 쪽으로 조카들이라고요. 야, 이걸 보면요, 아니 왜 이렇게 혈연, 지연 이 중심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왜 이랬을까? 그러면 지금도 이 교회를 할 때
목회자가 자기 동생 장로로 앉히고 자기 아들 전도사로 앉히고 우리 형광이가 전도사하고 이렇게 교회를 해도 되나? 그런 논리는 절대 불가능하죠. 왜 그럴까요?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면 뭐가 보장되죠? 보장되는 게 뭐죠? 순교가 보장이 된다고. 순교가. 되게 교수형을 당하거나 목베임을 당하여 죽는다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엄청 불행한 거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복음을, 천국 사업을 시작할 때 뭔데 모르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까운 동네에 족학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먼저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도 예외 없이 전부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날 만일에 큰 교회를 하는 목회자가 그 순교하는 자리에 자기 아들을 부르고 자기 동생을 부르고 자기 사위를 부르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오히려 존경하죠. 순교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와 명예를 누리는 자리에 자기 아들을 부르고 사위를 부르니까 오늘날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결코 먼저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서 구원받는 일은 벌어지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담긴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바다에 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간 것 같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그 전에 먼저 이미 만난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만나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베드로는 만나게 됩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냐?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돼가지고 세례 요한이 늘 가르치는 말을 들었어요.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내 뒤에 구원자가 오시는데 나는 너희들이 내 뒤에 오시는 구원자를 바라보고 준비하도록 나는 말해주는 사람에 불과하다. 내 뒤에 오는 구원자의 신발끈 멜 주제도 못 되는 사람이다. 나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진짜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내 뒤에 오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돼가지고 진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오늘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주셔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세례를 주어야 한다.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는 법적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다는 세례였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메시아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이제 세례 요한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소처럼 양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걸 보고 안드레는 내가 진짜 따라야 할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가리킨 저분이로구나. 그날 세례 요한을 따라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아마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더 이상 나를 따를 필요가 없다. 너는 이제부터 저분에게 가야 한다라고 보냈겠죠. 세례 요한 자기는 이제 조용히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낸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를 데리고 가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냐면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게바란 말은 거대한 바위, 엄청난 안반,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바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베드로를 딱 뜻 가운데 이미 예정하신 거죠. 내가 베드로 저 녀석을 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큰 일꾼으로 써야 되겠다. 이미 계획하신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또 신앙의 감동도 못 받고 그날은 그냥 그렇게 헤어진 겁니다. 그리고 무슨 예수님과의 만남이 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그 사이에 한번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이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만날 때도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배 한 척에 딱 예수님이 올라가지고 배 주인에게 내가 이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배를 조금 물에 띄우라 하니까 그 배 주인이 배를 밑에서 조금 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배에서 예수님이 또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들은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배 주인도 그 배에서 그물질하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끝내고 나서 배 주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어젯밤에 그 배 주인이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걸 이미 아시고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너에게 개인적으로 보여주겠다. 베드로는 내가 밤새도록 했지만 안 되던데요. 그래도 하라고 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웬걸요. 난생 태어나서 그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건 처음 경험해 봅니다. 혼자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야고보와 요한 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술적인 회개, 요술적인 회심, 마술적인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금 당장에 무슨 변화가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구원은 반드시 말씀이 증거되므로 안드레를 통해서 먼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증거되었지요. 또 그 사이에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또 베드로의 배를 타고 베드로는 그 배 안에서 그물질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지요. 요술적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해가지고 베드로를 구원한 게 아니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계속 말씀의 씨앗을 예수님은 안드레를 통하여 직접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자라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마음에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지옥의 형벌에서 면제받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일평생 섬기는 것처럼 귀하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의 형벌에서 면제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세상 모든 걸 다 가지지 못해도 예수님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면 그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가장 귀한 복은 죄 용서받고 지옥의 형벌에서 면제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가장 귀한 복인데 이 귀한 복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옵니까? 절대 요술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마술같이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과정을 통하여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국 백성 되게 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 복을 누리는 길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구원의 복은 반드시 말씀을 전파함으로 일어납니다.
요술처럼 갑자기 어느 날 기분이 둥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전파되고 그 사람이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살려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살려내지 않으면 길가에 곡식이 뿌려주면 얼른 참새가 와서 물고 가버리는 것처럼 마귀가 얼른 물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싹이 나질 않아요.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고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너는 구원받아야 한다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천사가 너는 교회 다녀야 된다라고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꿈에 나타나가지고 요즘 뭐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무슬림에서는 하도 무서우니까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믿으러 가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온다고. 천사가 직접 전도를 한다고. 두고 보세요. 그런 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아니 천사가 전도하고 예수님이 직접 꿈으로 전도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순교자도 없었어야지. 그동안 직접 위험한 데 가가지고 순교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얼만데 이제 와갖고는 꿈으로 전도하고 천사가 가가지고 전도하고 사람도 안 죽게 한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이 성경 이거 뭐 하려고 있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지 말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꿈이요 천사요 이래야죠.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절대 다른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남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면 반드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들은 적 있는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냄으로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 우리가 먼저 이 복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을 받아야 전해야죠.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을 누리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죠. 누구에게? 멀리 있는데 갈 필요 없습니다. 가장 나에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안드레가 메시아를 제일 먼저 알았죠. 제일 먼저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자기 동생에게. 또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자기 같은 동네 친구 빌립에게. 빌립은 자기 또 친구 나다나엘에게. 베드로는 자기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멀리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남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에게 입으로 욕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저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마귀의 저주를 받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에 소금으로 저주를 받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안 가도 되는 핑계거리를 붙잡게 함으로 우리는 마귀가 주는 저주에 걸려드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만들어야 돼요. 그 듣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자,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며 예수님이 하는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예수님은 예수님을 구경하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더 미워하게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예수님을 빤히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을 뻔히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소경, 영적인 어둠의 상태였습니다. 아주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진짜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고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을 들어도 그 뜻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진실하게 공개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나는 너를 택한 적이 없으니까 너는 믿을 필요가 없어 이런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진실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초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믿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몸이 못 온다는 거 아닙니다. 몸은 올 수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예수님을 구경하고 귀는 예수님의 말을 설교를 듣기는 해도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못 가고 영으로 예수님에게 못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속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성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는 도망도 못 가고 그 배에서 그물질하면서 예수님 말씀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해봤다니까요. 이럴 텐데 내가 밤새도록 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의지하여 시키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베드로가 믿게 하시려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말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신앙에 이르렀는지를 어찌 알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 만나면 무슨 대단하게 로또에 당첨이 되는 것처럼 무슨 막 그 순간 기분이 인간적으로 좋을 것 같지만 베드로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그 일을 시키신 분이 메시아이고 구세주라고 하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좁은 배 안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느낌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구원받을 가치나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이 웬 은혜입니까? 예수님처럼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대신 피 흘려 주십니까? 나는 너무너무 흉악한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앞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런 나의 죄를 도맡아 주시고 도저히 내 상태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 흉악하고 부족한 이 죄인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 나의 이 죄인됨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었거나 앞으로 우리에게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